예, 반갑습니다. 이제 합장들 하시고요. 발보리신 개송 먼저 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국가 할 때 참 항상 양심에 찔립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그래. 덕이 별로 안 높은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항상 들을 때마다 양심에 찔리고 있습니다. 제가 덕이 높아서 그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덕 좀 높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입시 목요일인가요? 그죠? 매년 어김없이 입시날은 찾아오는데 그때 이제 수험생 입장이나 부모님 입장에서는 요것만 통과하면은 다 인생의 모든 고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또 막상 통과해보면 안 그렇죠. 또 그 더한 관문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죠. 그것도 또 안 되면 또 원하는 데 안 되면 또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이고, 근데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불자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핵심이 아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왜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바른 기도냐 바르지 않은 기도냐 그게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입시를 하는데 시험을 치는데 원하는 대학교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또 열심히 하고 또 수험생 부모님들이 열심히 또 기도를 하셔서 업장이 많이 소멸되고 한 몇 달 동안이라도 선업을 많이 정장을 시켰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또 원인이 되어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꼭 된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그것도 여러 가지 인연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바르게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시는 불자라면 그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품 안에서 살고 있느냐, 부처님 품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부처님의 정법을 내가 믿고 부처님의 정법대로 내가 잘 따르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시험 쳐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제일 스카이 대학교에 제일 좋은 데 들어가서 나중에 졸업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더라도 그게 부처님 품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감옥 가기 쉽죠. 또 그렇죠. 그죠? 높은 자리 갈수록 또 감옥 가기가 좋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대통령 보니까 감옥 가겠던데.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는 세계의 황제 아닙니까? 세계의 황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 이야기죠.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거의 뭐 감옥 갈 것 같던데, 그거는 우리 불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죠. 그래서 뭐 대통령을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고만 있다면 설사 원하는데 안 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게 잘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실제로. 지금 꼭 걸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고 떨어진다고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답답한 마음에 기도는 해야 되죠. 기도는 하는데, 발언을 우리 아이가 요번에 어디 대학교 무슨 과에 지망을 하는데, 거기 가서 정말로 졸업을 해서 정말 이 사회,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그 보살행을 하라는 이야기죠. 발언을 해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좋은 데 나와서 원하는 데 나와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잘 개발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한 명한테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자라면.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죠. 되고 안 되고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되면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발언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또 뭔가 이 길이 아닌 뭔가 또 다른 조금 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되든 안 되든 항상 우리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집에서 애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고 있으면은 그거 막 못하게 하려고 막 컴퓨터 막 몇 번이나 선 자르기도 하고 컴퓨터 부수기도 하고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이 완전히 뭐 중독돼 갖고 그렇게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 프로 게이머 돼가지고 돈 잘 벌잖아요. 요새는 게임만 잘해도 뭐 어쨌든 한 가지만 잘하면은 크게 아주 스타가 될 수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또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꼭 우리 옛날식에 우리 하는 말로 자유당 때 사고방식 갖고 그때 어떤 생각만 갖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가면 특히 미래로 가면 갈수록 옛날에 유망했던 직업이 앞으로는 사라지는 직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유망하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해서 꼭 잘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서울도 못하고 이렇게 대학도 못 가고 집에서 놀고 있어도 그런 애들이 또 의외로 또 자기 길 찾아갖고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원리가 있죠. 선인 낙과 악인 곡과 인과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죠. 선인 낙과가 뭐죠? 좋은 선한 선업을 지으면 선한 인연을 지으면은 낙과 즐거운 인연이 오고 일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악인 낙과 반대로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악한 인연을 많이 지으면은 곡과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일이 안 풀리고 뭔가 괴로운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는지 일이 자꾸 꼬이고 장애가 생기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러면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난 열심히 하는데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잘 안 풀리고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만큼 선업을 안 짓고 뭔가 그 악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업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럼 악업을 참여해서 없애면 되잖아요. 악업을 자꾸 참여해서 없애고 선업을 자꾸 그 정장시키면 되잖아요. 그 간단한 겁니다. 이 세 속에서 우리가 해탈법을 논하기 전에 이 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여기 세 속에서 나은 삶이라는 것은 뭐 일이 잘 되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고 또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는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인과법. 본인이 과거에 뭐가 지금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은 취업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야죠. 돌아봐서 과거에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악업을 많이 지었다든지 아니면 뭐 선업이 좀 부족하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을 알면은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참여기도 하고 열심히 또 선업은 뭐 평상시에 집에서라도 계속 예불을 하고 공양 올리고 그리고 뭔가 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씩이라도 도와주고 이렇게 보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또 화 낼 일이 한 3번 있었는데 한 번만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우리가 선업을 지금 짓는 거 아니에요. 선업을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맞다고 지금 그 신호를 주잖아요. 부처님이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간단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어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되게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그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래 돼야지 또 이런 이야기가 또 이렇게 먹혀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듣더라고 보니까 그 전에는 뭐가 좀 먹고 살만하고 편안하면은 그 이런 이야기 해도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러다가 되게 진짜 길거리다 나앉기 직전까지 가야지 이런 말하면 그게 들리나 보더라고.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또 돼. 그 해결이 돼 또. 그게 맞춰서 열심히 참여기도 하고 열심히 예불 공양 올리고 이렇게만 해도 그 뭔가 이게 변화가 생긴다니까요. 본인 업이 바뀌기 때문에 업이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 바뀌는 거지. 저 위에서 높은 데서 누가 이렇게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철저하게 업에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알려주신 거지 부처님이 어떻게 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정법을 가지고 실천을 해가면은 가피가 분명히 있죠. 불보살님들의 가피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도 내가 인과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실천할 때 그 장애도 없애주고 보호도 해주고 이런 인과가 있는 그 가피가 있는 거지 스스로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매달리듯이 부처님한테만 뭐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은 부처님 우리가 모르긴 해도 부처님 참 많이 깝깝하실 거예요. 그죠? 저거 내가 분명히 다 알려줬는데 자꾸 저러고 있으니 참 얼마나 깝깝하시겠어요. 그 방법이 다 있고 다 알려줬고 그대로만 하면 다 되는데 왜 안 하고 자꾸 나한테 바지가랑이 붙들고 자꾸 뭘 해달라고 그럼 환장하는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도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그 현실 세계에서의 세속이죠. 세속에서의 어떤 우리가 길흉, 뭐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첫째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인과법에 따라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속에서 삶을 얼마든지 지금 금생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향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돈도 더 잘 벌게 되고 또 사람 관계도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 세속에서 삶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은 바탕이 돼야 되겠죠. 우선 인과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게 바탕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우리가 해탈법도 이야기하고 깨달음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그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수행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기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처음 이야기로 들어가서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었을 때하고 소가 먹었을 때, 젖소가 먹었을 때 결과물이 다르다고 그랬죠.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어서 나오죠. 사람들을 해칩니다. 죽입니다. 근데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돼서 나와서 사람들을 살립니다. 하긴 또 어떤 사람은 우유 먹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무조건 열심히 경전만 읽고 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잘못하면 내가 뱀의 마음을 갖고 하면은 그게 독이 돼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뱀의 마음이란 건 탐심과 진심, 어떤 내 개인적인 욕심, 인과법에 의하지 않고 내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그 생각만 가지고 바른 발심을 하지 않고 바른 그 발언을 하지 않고 했을 때 그게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그게 그 가피와 공덕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럼 그 바른 동기가 그 어떻게 하는 게 바른 동기죠? 바른 동기로 기도하는 거죠. 최고의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최고의 바른 동기의 마음이 뭐죠? 저는 문제를 낼 때 항상 답을 먼저 알려주고 문제를 냅니다. 뭐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하든지 뭐 본문을 듣든지. 오늘 했잖아요. 뭐죠? 그렇죠? 보리심의 마음. 나만이 아니라 일체 모든 생명들이 모든 고와 고의 원인에서 벗어나서 다 같이 행복하기를, 다 같이 해탈하고 다 같이 성불하기를 바라는 이런 큰 마음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발언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잘 안 와닿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그냥 건성으로 하더라도 그게 엄청난 공덕이 생깁니다. 경전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우리가 보리심의 마음을 잠깐이라도 내면요, 그 발보리심 개송, 그게 바로 보리심의 마음이죠. 잠깐이라도 내면 그게 그 공덕으로 치면은 이 우주법계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은보화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금은보화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보리심의 마음을 냈을 때 그 마음을 낸 것만으로도 그런 공덕이 생기고, 그런 공덕은 또 그 끝없이 계속 그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리심의 공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단 5분을 기도를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뭐 스가모니불 기도를 집에서 하더라도, 단 5분을 하더라도 이 보리심의 마음이 사실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 5분의 기도가 그런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이 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보리행론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겁말의 맹렬한 불이, 이 말은 이제 이 겁말이라는 거는 쉽게 하면 이 우주가 이제 어느 순간 그 다 소멸될 때가 오거든요. 사라질 때가 오거든요. 그럴 때가 다시 또 나타나고 하는 건데, 사라질 때 그 엄청난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불을 말하는 겁니다. 겁말의 맹렬한 불이 순식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온 우주를 다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버리는 것처럼 보리심은 온갖 죄업을 한순간에 완전히 소멸시켜 주므로 보리심의 공덕은 무량한 것이다. 이렇게 경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무리 우리가 지중한
죄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보리심을 낼 수만 있으면은 보리심의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 한순간에 그 모든 죄업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행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저번 달에 뭘 했습니까? 7단계 보리심 수행. 7단계 보리심 수행이 뭐였죠? 일체를 어머니로, 쉽게 말하면 일체를 어머니로 보는 거죠. 어머니로 일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중생들이 과거 생에 다 나의 어머니였다. 이것을 생각하라고 했죠.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죠? 어머니였을 때 얼마나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다들 기억하시죠, 그죠? 응? 기억하는데 생각 안 나는 척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번째가 뭐죠? 그 엄청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보답을 해야 되겠죠.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혹시나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저번 달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겠죠.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이제 그 모든 그 어머니이셨던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무한한 내가 자애심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애심을 보낸다는 것은 그분들을 내가 떠올리면서 이분들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계속 내 가슴에서 계속 이렇게 그 빛을 보내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자애심을 보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죠? 비심, 자비 한 개씩 하는 겁니다. 자애심, 그 다음에 비는 이제 연민입니다. 연민. 일체 모든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나 어머니들이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통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내가 또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비, 사실은 이게 다른 마음입니다. 우리가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비심, 그게 이제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죠? 보편적 책임감을 가져라. 그 말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비유를 드렸죠? 내 발톱에 문제가 생기면, 발톱이 아프면은 그게 내 눈하고도 관계 있죠. 얼핏 보면은 관계 없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관계가 있죠? 발톱이 썩었는데 치료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막 감염이 되고 막 열이 나고 나중에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감염이 돼갖고. 그게 눈까지 나중에 영향이 다 주잖아요. 우리 몸 안에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완전히 100% 분리되어 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다 그렇게 한 몸이죠. 한 몸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우주법계 전체가, 우리가 경전의 표현대로 하면은 우주법계 전체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몸이라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존재들이 그 우주법계의 그 몸의 각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과거 생에 다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나하고 전혀 남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나하고 다 관계가 있는 거고, 뭐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도록 놔뒀냐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을 느끼고, 그게 이제 여섯 번째죠. 보편적 책임감을 느껴라.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였죠? 일곱 번째는 그러니까 드디어 보리심을 내는 건데, 보리심은 뭡니까? 자, 여섯 번째까지 했잖아요. 보편적 책임까지 느꼈는데, 그럼 이분들을 내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다 나의 어머니들이셨고, 내가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해탈할 수 있도록. 그죠? 근데 나한테 지금 당장 힘이 있습니까? 어떤 그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준다는 거는 이렇게 음식이나 돈을 드린다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이 윤회계에서
육도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해탈시켜 드리는 게 진정으로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그런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은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부터 우선 공부를 해야 되겠죠.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깨달음을 먼저 내가 성취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내가 진정으로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대상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게 바로 바른 동기라는 겁니다. 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건데 이게 보리심인데 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이 동기, 핵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겠다 이게 아니죠 지금. 뭐죠 지금? 어머니셨던 일체 생명들을 내가 진정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원보리심이죠. 원을 세운다 해서 원보리심이라고 하고 이걸 이렇게 원을 세운 다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육바라밀을 행을 통해서 실천 행을 할 때 그걸 우리가 행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심 크게 원보리심, 행보리심 그렇게 나눠서 그리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7단계 어머니로 보는 그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때 두 번째로 그 주고받기 수행 통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었죠. 통례는 사실은 통례이 훨씬 더 중요해요. 보리심 수행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 통례입니다. 주고받기 수행. 근데 잠깐 한번 해봤었죠. 저번 달에도. 근데 이제 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뭘 주고 뭘 받느냐는 이야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거는 내가 다 가지고 싶고 내가 받고 싶고 안 좋은 거는 뭐 준다기보다도 내가 나에게서 떨쳐버리고 싶잖아요. 안 좋은 거는. 좋은 거는 내가 다 가지고 싶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오늘따라 바쁜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 좌루라 그러나? 네, 바쁘면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받고 좋은 거를 내가 다 가지고 싶고 나쁜 거는 다 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 얼핏 봤는데 인도에 어떤 그 처사님인데 부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우연히 자기 동네에 이제 밥도 못 먹는 그 거지들이 많잖아요, 거지들이. 인도에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도시락을 이제 무료로 조금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아예 이제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무슨 아주 뭐 사업하듯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를 일을 했다 그래요. 몇 년 뒤에는. 그래서 아예 그리고 몇백 개, 몇천 개라고 내가 기억을 하는데 매일 그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매입을 해서 그걸 받아서 다 그 동네 정말로 노인들이라든지 정말로 못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도시락을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 이런 그 봉사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왜 이런 일을 하시게 됐냐 물으니까 그분이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그 대답을 왜 이런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그 도시락을 내가 나눠드릴 때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행복하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한테 내가 무슨 다른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렇게 거창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단지 내가 조건 없이 이렇게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너무 기쁘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순간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에 이제 단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단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심리학자도 그런 말을, 비슷한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언제 사람 마음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냐, 가장 행복하냐 하면은 뭔가를 해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정말로 조건 없이 줄 때, 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사람이 가장 행복감, 본인이 주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게? 다 공감이 되죠. 조금 있으면 연말연시인데 이제 선물들도 주고받고 할 일들, 크리스마스 뭐 되니까 주고받고 할 일들이 생길 텐데, 여러분들 선물 받을 때가 행복합니까? 선물 줄 때가 행복합니까? 네? 갑자기 헷갈리죠. 원래는 받을 때가 행복한데, 그지? 딱 그게 답인데, 방금 앞에 복선을 깔아놓으니까 그 말을 하고 갑자기 말을 못 하겠죠.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선물을, 물론 선물도 좀 형식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로 그 사람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내가 뭔가를 선물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정성껏 요리를 했을 때,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정말 맛있게 먹을 때,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물론 그러면 요리를 해줄 때가 기쁘냐, 앉아서 받아 먹을 때가 기쁘냐, 하면은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기쁨의 즐거움, 우리가 기쁨이란 말을 쓰지만 기쁨의 종류가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진짜로 필요로 하는 뭔가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해줄 때, 그때 사실은 가장 기쁜 거는, 가장 행복한 거는 주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바로 단서가 있다는 거죠. 이때 느끼는, 내가 뭔가를 조건 없이 베풀 때, 줄 때, 뭔가를 줄 때 느끼는 이 행복감은 이 세속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간의 세속적인 즐거움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내가 로또가 걸렸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도 물론 기분 좋죠. 좋은데 그때 그 기분하고는, 여러분들 느껴보세요. 그 기분하고는 뭔가 종류가 달라요. 내가 줄 때 느끼는 기쁨은 굉장히 깊죠. 아주 깊은 데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게 사실은 출세간적인 기쁨이고, 이런 게 진짜 부처님의 마음에 가까운 그런 기쁨이죠. 그래서 통낸 수행에서는 조건 없이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줘버리고, 상대방한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가장 극대화시킨 방법이 바로 이 주고받기, 통낸 수행입니다. 이게 보리심 수행의 제일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내가 받아버리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나한테 있는 뭔가 좋은 거를 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약간 좀 받으라고 하니까 뭔가 좀 섬찟하죠, 그죠? 근데 막상 해보면은 괜찮아요. 왜냐면은 또 받은 다음에 바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면서 거기서 어떤 부처님과 같은 마음이, 그 빛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뭐랄까, 큰 어떤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큰 정화가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그걸 우리가 아집이라고 하죠. 아집. 나만을, 이기주의, 이기심이나 아집이라고 하죠. 나만을 위하는, 나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약화되거나 사라지겠죠. 이런 수행을 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대상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자신으로 대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내 안에 있는 뭔가 좀 번뇌들, 화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검은 구름이라고 상상을 하세요. 그런 검은 연기가, 내 안에 있는 검은 연기가 팍 검게 이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검게 일어나서 일어난 검은 연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 가슴 가운데 구슬, 까만색 구슬이 있습니다. 그 까만색 구슬이 뭐라 그랬죠? 바로 나의 아집.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죠. 나의 아집이. 까만색 구름이 나의 아집을 치는 겁니다. 쳐서 그 많이 확실하게 그 인정을 하시네. 맞다고. 그죠? 그래, 그 까만색 그 구름이 까만색 구슬을 나의 아집을 쳐서 그 아집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구슬이. 그렇게 하얀색으로 바뀐 다음에 숨을 내가 이제 내쉬는 겁니다. 잠깐 이제 숨을 멈춰 있는 상태였겠죠. 숨을 내쉬면서 상상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 내가 원래 갖추고 있는 나의 또 밝은 부분이 있겠죠. 공덕. 그런 밝은 부분들이 빛의 형태로 일어나서 내 온몸을 가득 채우는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엔 검은 구름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나의 아집을 친 다음에 아집이 벗겨지고 그것이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불성의 마음, 그 선근 공덕의 마음이 하얀색 구름으로 또는 하얀색 빛으로 일어나서 내 온몸을 가득 채우는 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이해가 되는 사람. 좋습니다. 아주 역시 열애사 불자님들은 그 근기들이 수승하십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를 대상으로 먼저 지금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이제 설명만 해드리는 거고 집에서는 좀 차근차근 해보세요. 해보시면 정말로 이게 왜 그 보리심 수행의 가장 강력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먼저 조금 정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그 눈앞에 대상을 떠올리는데 제일 처음에 나의 어머니 이번 생에 지금 내 어머니요. 과거생의 어머니 말고 지금 금생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겁니다. 떠올리갖고 그 어머니가 뭔가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죠. 뭐 몸이 어디 편찮으시다든지 뭔가 조금 언짢은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번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번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내 어머님한테 있는 이런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검은 연기로 바뀌어서 그게 내 코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어머님의 그 어두운 부분들. 그게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숨은 들이쉴 때 너무 이렇게 막 억지로 끝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호흡은 가볍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그 검은 연기로 다 받아들이세요. 내 코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가슴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슴 가운데 있는 역시 검은 구슬, 나의 아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집이란 거는 그 좋은 걸 주기 싫어하는, 나쁜 거는 받기 싫어하고 좋은 건 주기 싫어하는 거부하는 그 마음이 아집이죠. 그 아집을 하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숨을 잠깐 한 2, 3초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이제 바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밝은 에너지들 있죠. 밝은 부분들. 그게 다 있습니다. 누가 밝은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밝은 부분을 내 숨과 함께 나가서 그 어머니한테, 내 안에 있는 어머니한테 그 밝은 에너지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데 어머님한테 있던 그 검은 연기는 나한테 다 들어오고 그 벌써 이제 편안해지시겠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밝은 에너지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밝아진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Understand? 네? 영어로 해야지 또 알아듣지. Understand? 네. 어렵지 않죠? 처음에 어머니부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가세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왜냐면 아버지도 금생의 아버지도 사실 과거생에 또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아버지시지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버지한테도 마찬가지. 숨을 들이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분의 괴로운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내가 검은 연기로 다 받아들이고 숨을 잠시 멈추면서 내 가슴에 있는 아집을 건드려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밝은 에너지를 다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버님이 그 괴로운 에너지가 다 사라지고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누가 하면 될까요? 좀 친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뭐 친구나 친척이나 내가 내 가까운 사람 중에 가족이나 뭐 친척 중에 아니면 친구 중에 또 이렇게 떠올려서 또 해보는 거예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이 공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금까지는 계속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했잖아요. 그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좀 내가 안면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 한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구나 겪고 있는 괴로움은 다 사실 똑같아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여서 내 좋은 거를 다 보내준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이제 그게 보리심 수행이 되기 시작하지. 내가 가깝다고 해서 더 많이 보내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덜 보내고 그렇게 하면 아직 진짜 보리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똑같다 그랬죠. 과거 생에 전부 다 나의 다 어머니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다 나하고 다 관계되어 있고 다 나의 어머니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다 평등한 거예요. 지금 금생의 내 어머니나 그 전혀 모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다 그 나의 그 어머니이셨고 이런 그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 조금 이제 그 정도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확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하면 될까요? 조금 내가 미워한 사람, 나하고 좀 껄끄럽구나, 아니면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나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나를 유독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번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지금 번뇌에 휩쓸려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조모씨나 고모씨나 고모 여인이나 그 이 사회의 그 어떤 흉악범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 몸에 지금 번뇌에 지금 완전히 휩쓸려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번뇌에 완전히 휩쓸려 갖고 그 속된 말로 이제 맛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픈 거지. 그 사람 행위는 우리가 뭐 처벌하고 해야 되지만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아주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번뇌의 피해자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좀 괴롭힌다든지 뭔가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번뇌에 지금 휩쓸려서 괴로워하고 있다. 괴로움 속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 괴로움을 내가 또 똑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주는 겁니다. 이게 됐을 때 진짜 이 통된 수행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이게 진짜 이게 통된 수행이 되는 거라고. 이때부터 진짜 보리심 수행이 되는 거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점점 그 대상을 넓혀가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 한 명씩 하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 꼭 한 명씩 안 해도 됩니다. 여러 사람 이렇게 같이 도반들 아니면 이렇게 뭐 서울 한국 사람들 그 지구에 있는 모든 중생들 이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그 실제 현실 속에서 방금 전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좀 조용히 앉아갖고 이렇게 차분하게 해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보세요. 그리고 근데 일상생활 중에 중요한 거죠. 일상생활 중에 이제 어떤 이런 경계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나를 막 성질을 건드려.
성질이 확 일어난다고. 그런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바로 그런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통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누가 나를 이제 무시를 했어요. 화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생각을 돌이켜야 되냐면은, 자, 지금 화라고 하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화를 화라는 분명히 괴로움이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지금 나와 같이 이런 화라는 번뇌를 통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는데 그 순간에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화가 나는 사람들,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나와 같은 이런 종류의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화라고 하는 번뇌를, 그 검은 연기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숨을 들이쉬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잠시 멈추면서 내 안에서 녹이고, 내 아집이 다 모든 번뇌의 원인이라고 했죠. 괴로움에. 내 아집을 녹이고 하얗게 만든 다음에 내가 숨을 내쉴 때 내 안에 있는 그 공덕의 힘을, 밝은 에너지를 그 사람, 지금 화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못하겠는 사람? 어떤 보살님은 어쨌든 어렵진 않죠. 근데 정말로 해보세요. 이거는 통련을 주고받기 수행을 일상생활 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정말로 강력합니다. 정말로 강력해요. 그리고 이게 당장 내가 화가 날 때, 우리가 보통 번뇌라고 하면 다 화잖아요. 이 화가 해결이 안 될 때 우울증도 오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화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도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그죠? 잘 극복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방금 일러드린 대로만 하면은 아주 신기할 정도로 신통방통해요. 기가 막혀요.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자신의 마음부터 편안해지고, 그게 거기서 엄청난 공덕이 일어난다는 거죠. 엄청난 공덕이 일어나요. 그러되면은 더 이상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제 화를 통해서 반응을 안 하게 되겠죠. 내가 이제 통련을 한번 해서 편안해진 상태에서 그때 이제 내가 뭔가 이제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진정으로 그 상대방도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화나게 한 그 상대방도 진정으로 그때 변할 수가 있다는 거고, 진정으로 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선은 내가 화가 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체 모든 화가 난 사람들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밝은 에너지를 보내는 걸 먼저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그 상대방, 그 다음에 나부터 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때 여유가 좀 생기겠죠? 맞다. 이 사람도 지금 사실은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뭔가 번뇌가 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기 번뇌에 의해서 나를 조모시처럼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의 괴로움을 내가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서 나의 좋은 에너지를 또 보내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굳이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가 또 고통이라는 게 아픈 경우도 있잖아요. 병이 나서 아픈 경우에도 하면은 이거는 100%라고 할 수 없겠지만,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했더니 그 병이 하는 즉시 병이 나와버렸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일단 한번 잡숴봐.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죠, 그죠? 근데 그건 어쨌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체험들을 다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가장 뭐랄까 우리가 성불의 길로, 그리고 당장 내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서 바로 우리의 성불의 길로 다이렉트로 직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방법이 바로 이 보리심 수행이고, 그 중에서도 이 주고받기 수행, 통렌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기억하시고 꼭 여러분들 집에서 실천해서 꼭 높은 성취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합장하시고, 자, 오늘 또 이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네, 성불하십시오.